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에서 보겠습니다. 2편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의 세 번째 결론은 시편 1편에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셨던 예수님,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인가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 그런데 사람 중에서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없어. 그러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유일한 존재는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개념은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해요. 유혹하는데 그 유혹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 신의 자리에 앉아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라. 너를 하나님 자리에 앉혀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을 들어서 그 사단의 유혹을 다 이겨내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찾아서 읽어요.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사단의 유혹을 물리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만이 신명기 그 말씀을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이 알으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에덴 동산에서도 주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었는데 그 율법을 지켜 행해서 내가 신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율법을 묵상하지 못한 거라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나는 신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너 앉아라라고 하는 그 유혹을 첫째 아담은 넘어가요. 그래서 선악을 하는 지식나무로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자기 스스로가 유혹에 빠져버린다, 그 말이죠. 그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나는 네가 말하는 유혹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을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셔 라고 그 유혹을 이기신다니까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신 온전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2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저 물어볼게요. 우리 복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있다가 없다가 그랬나요? 시편 2편도 여호와께 자기의 영혼을 맡기시는, 여호와께 피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시편 2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그걸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라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실래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럼 거기에서 말했던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 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어질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 예수께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14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셔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라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라 하셨으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그는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렇게 나오는데 13절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다 지금 끌어당긴 내용들은 다 시편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의 이야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뜬구름 잡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큰일 났네. 어떻게 시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냐고요. 시편에서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시편에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시편에서 꼭 예수가 당했던 그 고난과 같은 구절이 나오면 그건 예수의 이야기다. 이렇게 할 뿐이지 시편 전체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내용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았었거든요. 시편이 어떻게 예수 이야기예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뭐라고요?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인. 그 복 있는 자는 누구? 예수를 말하는 거다. 그 1편과 2편에 대한 내용이 시편 전체를 다 이끌어가는 내용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럼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에 누구에게 피했어요? 하나님께 피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피해요? 아니에요. 인간 왕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피할 곳은 여호와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1편과 2편에 대한 내용은 1편 묵상해야 돼. 근데 묵상을 안 했어. 그럼 그들에게 징계가 와. 그 올 때에 누구에게 피한다? 여호와께 피하는. 그것을 누가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시편은 누가 편집했을까?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에 의해서 편집되어졌다.
무엇 때문에요?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서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아직 물론 이제 두 번째 시간도 서론 이야기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볼 거거든요. 근데 먼저 시편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시간 시편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시편의 구조는요, 총 5권으로 5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느냐라고 하면은 시편에서 뭐예요? 네? 송영? 시편은 송영은 그건 아니고요. 죄송해요. 시편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그를 아니야.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도대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라고요. 세상의 창조의 첫 번째 시기에 에덴 동산에 놓아뒀던 것이 동산의 한 나무에 근데 그걸 뭐라고 말했다고요? 율법이라고, 법이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 그걸 제대로 묵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대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끝을 보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에고 어떡하냐? 그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그 총 5권으로 구성되어졌던 내용은 시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율법 묵상이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그 구도를 따서 지금 이렇게 편집을 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모세 오경의 역사적 순서나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따라서 시편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 시편은요, 5권으로 구성되어진 시편을 하나로 이게 일반적인 구도로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져 있어요. 서론은 1편과 2편이에요. 결론은 146편부터 150편까지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고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 여호와만을 찬양하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3편부터 145편까지는 뭐가 나와 있게?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맞춰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의 통칭한다라고 보셔도 돼요. 첫 번째 3편이 뭘로 시작했다고요? 다윗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145편 한번 보세요. 다윗의 찬송시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다윗의 찬송시가 탁 나오는데 다윗의 찬송으로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이 찬송시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145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절절히 그의 인생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나고 난 뒤에 나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아까 1편에서 2편, 3편, 4편으로 가는 탄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여기 쭉 보면은요,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21절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누구로부터 누구로 끝났다고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마치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은 누구나 똑같냐? 나하고도 똑같다는 거죠. 나도 왕이 되어져서 다윗과 같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 아래다 두고 호령하고 싶은 모습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율법을 주야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바로 뭐였었어요?
우리 아이 아내, 군대 개수 등등의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잘못이 열왕기 사무엘이나 이런 데에서는 표현되어서 있을지 몰라도 어디에는 안 나타나요? 역대기에는 안 나타나요. 솔로몬의 그 문제 있는 내용이 역사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나타나더라도 역대기에서는 전혀 다 빠져 있어요. 하나도 안 나타나요. 다 긍정적인 이야기. 다른 왕들의 이야기들도 다 문제 있었던 이야기들은 싹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남아있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의 그 고백들 있잖아요. 좋은 고백들 그것만 다 모아서 너는 내 새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그게 찬양의 결론이에요. 자, 더 보자고요. 그래서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 찬양으로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이 시편을 이해하려고 보면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알아야 돼요. 헬라어 성경이나 아니면 한글 성경의 순서를 가지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시편을 그때 기록할 당시에 편집할 당시에는 지금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성경의 구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없었어요. 오직 히브리 성경의 그 구도를 가지고 요걸 봐야만이 이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의 구도를 놓고 본다라고 보면 먼저 오경이 나와요. 토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예요. 이건 시편 몇 편에 해당되어져요? 1편. 그렇죠. 잘했어요. 이따가 짬뽕 2그릇 드세요. 잘했으니까. 시편 1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됐죠? 그러고 예언서라고 하는 네비임이라고 하는 요 예언서는 히브리 성경의 구도에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여호수아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예요. 사무엘을 거쳐서 열왕기까지고, 후기 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12소선지서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빠진 것이 뭐라고요? 역대기가 빠져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 네비임이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하고 연결되어져 있냐면은 시편 2편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편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여야 되는데 묵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들의 역사는 다시요. 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런데 예언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예언서는 예언자가 등장해서 쓰잖아요. 예언자는 어느 때 등장해요? 예언하려고 할 때 등장하죠. 그 예언은 언제 예언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죄를 지었을 때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나 백성들이 그 자리를 이탈할 때에 예언자가 나타나요. 거기 이해됐죠?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이탈한 자들, 이탈이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이고,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탈은 네? 자기 자리를 떠난 거죠. 이탈이죠. 맞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희들은 쉽게 답을 하는데 질문이 잘못됐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어느 때 이탈이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 주여. 성경대로 말을 해줘 보세요. 배운 대로. 그렇지. 오케이. 그 말이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게 되어지면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탈되어지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예언자들이 필요가 없고 예언서도 필요가 없게 되어지지만 얼마나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해요. 그 말은 자리를 이탈하는 일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왕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그 왕의 자리를 이탈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자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너는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자, 지배자로 올라가서 앉아 있으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 징계가 바로 뭐냐면은 예언자들의 예언을 통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역사가 없어요. 히브리 말에는. 역사가 뭘로 되어지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렇게 틀림없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지금 그때에 진짜 중요한 것. 부모가 자식이 잘못해서 때리면 가장 현명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런데 그 피하는 걸 여호와께 부모 품으로 안 가고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나를 좀 어떻게 구해주면 안 되겠어요? 뒷집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 아버지 좀 말려주세요. 이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이 바로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거다? 예언서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편이 안 됐어요. 묵상도 안 됐어요. 2편 피하는 것도 안 됐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찌 되어졌냐? 완전히 패망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인간왕을 원할 때 시편 기자는 뭐라고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왕이셔. 그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이루어 주실 진짜 왕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왕을 기다리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시편의 전체의 내용이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면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예언한 대로 그들에게는 경고와 징계가 오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경고와 징계가 있으면 무엇 하는 것이죠? 가면 안 돼요. 자꾸 우리를 이런 내용 속에서 내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설교는 되어져요. 설교는 멋있어요. 그게 오히려. 근데 이제 조금 머리가 트인 사람은 너는 그렇게 하고 있냐? 속으로 그래야 되지. 근데 그게 아니고 경고와 징계가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곤고한 날에 무엇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그게 탄식으로 찬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니까. 그 내용이 그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의 그 중간중간에 고라자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3편부터 쭉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2편에서 그 내용을 지금 종합적으로 여호와께 피해야 돼. 그게 진짜 복 있는 자야. 피한다는 말은 고난이 있다는 말이지. 고난이 없는데 왜 피해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하지. 두려워하지도 않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 안 두려웠는데요? 나 재밌어요. 나 얼마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라고 하면 두려워 말라고 하는 말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 다 같이 시작. 나에게 피해. 나에게로 와.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시편 2편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뒤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여호와께 피해요? 안 피해요? 여호수아는 피했어. 근데 여호수아도 가끔 가다가 두려움에 떨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뜻을 이룰 자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보세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다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완전히 누구에게로 피해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죠? 피하는 자가 복되게 만드셨잖아요. 무엇으로? 다 같이 시작. 부활로 복되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누구에게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께 피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바로 말해봐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없어요.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피하신 그 안에 그냥 이렇게 일본말로 쑥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옆에 옆구리에 살짝 붙어가지고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어느 곳에 가는데 달려갈 수도 없고 빨리 달려갈 수도 없고 날아갈 수도 없지만 엎어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축지법을 쓰는 자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냥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내가 붙어가라고 하면 그것도 불가능이라니까요. 어떻게 그걸 붙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 모습을 내놓을 수도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탄식으로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그 경고와 징계의 도구는 아까 사석에서 이야기했나요? 누구도? 아들들도 친구들도 내가 호의를 베풀었던 자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려면은요 여러 군데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냥 넘어갈게요. 시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고백들이. 시편 35편 11절로 16절에 보면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그 베푼 그 선을 받았던 자가 나에게 악으로 갚아버리네요. 막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 시편 3편에서는 막 아들이 나를 쫓아오네요. 그 시편 또 9편 55절로 12절 아니 55편 12절 41편 9절 이런 데에 보면은요 가까운 친구 동료 친구들이 다 나를 둘러 에워싸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시예요? 찬양도 아니네. 그게 탄식으로서의 시라니까. 그 결론이 뭘로 가요? 여호와여 여호와께 다 아뢰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여 나 힘들어요. 여호와여 나 힘들어요. 나 죽겠어요. 이놈의 시기가 그냥 내 품에 있으라고 할 때는 이제선 지금 그러고 있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품에 그냥 안아주시는 그분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니까. 아버지가 쫓아오면 도망가요? 품 안으로 들어가요? 도망가. 저도요 어렸을 때 100m 밖에서 아버지가 스톱하면 스톱해야 되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100m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100m 밖에서는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 안으로 들어가긴 뭘 도망가죠. 그랬더니 내가 막 뒤에서 도망갔더니 거기에서 뒤로 돌아서 도망갔더니 누가 계셔? 예수께서 계셔. 예수께서 품 안에 안고 가자. 아버지 품으로. 그것이 지금 오늘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 의미지. 야, 너 여호와를 무시하고 엉뚱한데 돈 빌리러 갔어? 누구 찾아갔어?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 돈 빌리러 갈 수밖에 없지. 참으로 억울하고 기가 막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는 죄하로 묵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피하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여호와께 피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존재로 삼아주시고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지 못하는 자인데 그리스도의 그 율법을 묵상하는 그 안에서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지, 시편을 보고 그걸 내가 따라서 이거 그렇게 못했으니까 이렇게 패망을 당했으니까 나는 좀 해봐야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편 3편 이하에서는 바로 성문서에 나와 있는 욥, 잠언, 욥기, 아가, 전도, 예레미야, 예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마지막 역대기가 성문서의 마지막인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다 중요하지만 시편과 뭐가 중요하다? 역대기를 좀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결국 사람이 왕이니 율법 묵상도 안 되어지고 여호와께 피하지도 않는다. 그럴 때 너희에게 징계가 있다 없다? 있다.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탄식했다. 그 시편의 3편 이하가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변하여서 무엇이 되어져요? 찬양으로. 그러니까 곤고한 날에는 탄식하는 거고, 형통한 날에는 전도서 7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무엇하라? 찬양하게 되어 있다. 이게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어지고, 찬양 중에도 탄식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의 반복이 시편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탄식으로 시작되어진 삶이 뭘로 되어져요? 찬양으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대기는요, 마지막 그 성문서, 찬양을 이루는 성문서의 마지막이 역대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왕들의 부정적인 기사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다 긍정적인 내용만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솔로몬, 그 문제 많았던 1000명의 아내를 두었던 솔로몬의 행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역대기에? 안 나와요. 밧세바 사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숫자 개수한 사건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솔로몬과 다윗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잖아. 맨날 다윗, 솔로몬만 이야기. 그 중에 하나 역대기에 나온 요담왕, 역대하 27장 6절 한번 보세요.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에 남은 사적과 이렇게 다 무엇만? 긍정적인 내용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까 다윗 왕은 우리의 축소판이라, 우리의 확장판이라고 할까? 축소판이라고 할까? 우리하고 일맥상통한 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왕된 부분. 그럼 우리의 삶은 아무리 놓고 보아도 부정이 많아요? 긍정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부정이 많아요? 긍정이 많아요? 부정이죠. 근데 긍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내가 믿는다 뭐 어쩌고 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의롭다라고 말을 해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중에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 없어요.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사셔요. 그 진리를 깨달은 만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리를 깨달은 만큼 내 삶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완성의 시기에 무엇을 하시는 건가? 우리의 부정을 다 제거해버리고 무엇만? 긍정적인 것만. 그러면 긍정적인 건 남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품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거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너는 합격이라고 한다니까. 그래서 시편은 시작이 3편,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로 시작해서 마침은 145편 찬송시로 마치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시편의 구도 속에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서 과연 시편은 진짜 아까 우리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어요. 조금 더 할 내용이 서론에서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갈 내용이 있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건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